에레미야가 1장 1절, 2장 1절, 또 오늘 읽었던 4장 1절 모두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탄식의 애침이거든요. 에레미야는 슬프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받아 적고 있는 거죠. 유다 땅의 그 영광이 사라진 걸 보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이런 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이 땅이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승금이 변질하였다. 금이 빛을 잃을 만큼 변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러니까 유다 땅 전체는 어떻게 해요? 금처럼 순금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영광을 지닌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그 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초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너무 비참한 삶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의 백성들이. 여기도 순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그냥 깨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리는. 너무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또 지금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죠? 하마스와 이 전쟁이 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정말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다 같이. 이 죄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을 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세상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런가요?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열방이 지금 완전히 죄악에 물들여 버렸어요. 유럽의 교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웠습니까? 한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종교 교육을 일으키고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나라들이거든요. 시대를 깨우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막 넘쳐났어요. 지금 교회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 지금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여기마다 쏟아진 것처럼 교회가 텅텅 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려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크리스찬인지 그죠? 세상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태를 더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슬픔의 탄식이 나와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3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무너졌냐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고 하잖아요. 들깨들도. 그런데 내 딸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잔인해서요.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후에 보면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9년 때 쳐들어왔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 대치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무너졌냐면 기근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 배가 고플 때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인육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아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그럼 살 것이다 잖아요. 말씀에 항복하라는 말에 순종하면 살 것이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젖먹이가 목말라 가지고요. 전쟁 중에 혀가 입 천장에 붙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아이들한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자존심을 지켜. 무슨 자존심인지 모르겠어. 항복하라고 하는데 주님은 버팅기면서 막 애들이 배고파 죽을 정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신념과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미신념, 의지, 내 결단 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막. 5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던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로 하는도다. 막 그 거리에 막 주저앉아 있고 막 거름더미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완전 거지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맞이한 거거든요.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 소돔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그러니까 소돔 땅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았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불로서 심판했잖아요. 근데 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딱 보니까요. 이제는 내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야기해요. 더 무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나는 오늘 말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 더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무겁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들이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자유해야 될 죄 안에서의 그런 면에서 너무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 그때는 어때요? 막 시대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거기서는 또 7절부터 이제 그들이 어떤 죄를 또 저질렀는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에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 같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들이 지금 8절에 보니까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러니까 심각한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제 막 몸이 막 말라질 정도로 되었거든요. 점점 죽어간다. 근데 10절에 나오잖아요.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굶어 죽어도 이런 일은 안 합니다. 내 살을 떼어주면 떼어줬지 자녀를 잡아 삶아 먹지는 않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일이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분별력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막 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데 왜 항복 안 하고 계속 이런 짓만 하냐는 거예요. 계속 내 거 지키려고. 그렇죠? 어제는 막 자유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오늘 막 말씀은 엄청 무겁네. 그죠? 이제 2절 3절 쭉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들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12절에서
세상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이 다른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이게 거짓된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약 때문이다. 그들 때문에 뭐예요? 성읍 안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리도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피를 흘리잖아요.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은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장로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말씀을 저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리더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말할 때 목사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뺏으십시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시대가 요구하는 거, 목사님 다른 교회 이렇게 하고 다른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데 막 이런 거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존중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이 유다 성읍이 멸망할 때 도움을 바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 이제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헛되이 우러러 본대요. 우리의 눈이 상함이었다. 눈이 상해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나라들을 바라보고 어떤 나라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이나 그다음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대안으로 더 힘이 강한 나라들을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힘으로 돈으로 굴복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힘을 바라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 이렇게 문제의 해결책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의 해결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어떤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멸망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걸 이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 됐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시대에 이렇게 제약이 막 만연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18절의 말씀 있잖아요. 끝이 가까워졌다. 날들이 다 종말이 이르렀다. 이게 계속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일도 이제 나오지만 이 시대를 문제를 붙잡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이 시대에 사라졌던 영광들을 붙잡고 막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문제들, 하마스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유럽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국 땅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됐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워지고, 지금 여러분 이 가난한 신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가난한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교회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짓밟히고 나간지 모릅니다. 한국 땅, 미국 땅, 그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3절 이후에 말한 것처럼 질항아리 같이 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성도의 빛을 잃어버리는, 성도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들,
성도됨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슬픔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입돼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영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없는지를 또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 또 미국 땅, 또 한국에 세워져 있는 이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살아갔던 때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지금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친히 온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 교회가 행하시는 모든 사명들, 또 교회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처참한 상황 속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모든 전쟁이 종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각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사오니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일을 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소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